오늘은 6월 1일이네요. 5월 한 달 우리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말씀 듣고 또 실천하며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6월의 첫 주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 주일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역자들, 우리 성직자들도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린 데는 평신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작용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그러한 일들이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이 시간, 우리 평신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신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목사님, 장로님, 나는 목사님, 장로님 아니니까 평신도니까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평신도에 대한 이해가 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교회 예배만 드리는 신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톨릭 중세에는 카톨릭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죠. 카톨릭이 국교로 돼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성직자, 사제들과 평신도는 엄격한 구분이 있었어요. 미사를 집례할 때에 사제들이 앞장서서 다양한 예식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평신도가 낄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우리 찬양단원들이 앞에서 예배를 시작을 알리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분도 우리 평신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나무 십자가 콰이어 또 찬양하고 또 우리도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리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이 예배를 이렇게 함께 꾸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말을 해요? 침묵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도 사역자들에게만 오픈돼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영국 사람은 영어로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때에도 성경은 라틴어였어요. 왜요? 목회자들만 보라는 거예요. 그 성직자들만 라틴어 공부해서 성경을 그들만 읽고 그들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구별을 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이야기 그 앞에서 강론하는 것들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사함 받는 과정에서 꼭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고 사제가 대신 그 죄를 고백하고 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선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을 꼭 이렇게 겪어야 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평신도와 사제가 너무나 확연히 구별되고 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방식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구약 시대에는 이런 구별, 차별을 뒀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 보십시오. 제사장이 있었고 또 일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꼭
그 혈통을 이어받아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야, 너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하면서 대들었다가 하나님께 아주 큰 벌을 받고 많은 그런 일들도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대는데 너희가 무슨, 이렇게 구별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냥 성전 뜰만 밟을 수 있었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별, 구별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라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감히 그곳에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접근을 한다? 이건 아주 엄격히 구별하고 금지시켰던 일이었던 것을 봐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성직자와 그리고 평신도, 일반 성도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구나.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사역자들이 앞에 주장해서 하는 거고 우리 평신도들은 예배나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그냥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 복락 누리며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에 또 하나의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아멘. 이때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성소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마지막 소리를 내시고 딱 숨이 끊기실 때에 성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거 보면 뭐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이건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성전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법궤가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오픈돼 버린 거예요. 지성소를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대제사장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나를 직접 만나라 라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이지만 이 또한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서게 하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인간 중보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이 휘장 찢어진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힘입어,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꿈도 못 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꿈도 못 꿨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갑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육체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도 찢어져서 이제는 제사장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모습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사장을 꼭 통해서만, 그 제사장과 그 일반 백성들과의 그 간극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일반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신도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뭐 레위 지파입니까? 아론의 혈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몸을 찢으시고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지위가 승격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야. 성직자는 따로 있고 장로님들 따로 계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예배만 드리면 돼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중세시대에는 그렇게 했다 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존재를 다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책임이기도 해요. 왕같은 제사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어머니와 아들이 집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내가 정말 교회 나가기 싫어요. 오늘 한번 좀 빠지고 싶어요. 하면서 예배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다 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연세 있는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하면서 자꾸 채근을 합니다. 야, 시간 다 됐다. 빨리빨리 준비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만 딱 쉴게요.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 한마디 말에 아들이 알았어요 하고 잔소리 안 하고 일어나더래요. 잔말 안 하고 일어나더래요. 그 말이 뭘까요? 얘야, 너는 목사잖아.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고 누가 예배를 인도하니? 그냥 우스개 얘기예요.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예배 선택할 수 있어요. 나갈 수도 있고 오늘 피곤하니까 한번 쉬자. 또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으니 또 딴 데로 가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자야 라고 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배 지켜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예배 설교를 맡았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앉아서 소극적으로 예배 참여하는 그러한 신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함께 집내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주체자들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정체를 다시 한번 새길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면서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앞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존재야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왕같은 그러한 주체성을 가진 그런 제사장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나는 평신도로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직장에 가서 살아야 되고 학교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능력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만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보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일어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주일이라서 이제 평신도들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 성도를 세워주는 귀한 직분자들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역할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그렇게 방방 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각양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받고 이 은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갈지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 은사를 발휘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평신도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째가 되었을 때에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7년째가 되었으니 좀 안식을 좀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식 좀 하셔야죠. 1년 제가 외국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뻘쩍 뛰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제 교회 세워가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이제는 또 열심히 또 부흥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1년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그러면 폭삭 무너집니다 하면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탁월한 은사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그냥 오락가락 예배만 드린 성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안식년을 다녀오면 우리 교회는 더 부흥돼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의 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온 성도들을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 충성스러운 사역자들로 이미 훈련시켜 놨다라고 마음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이 목사님이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떠났다가 오셨어요.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했을까요? 찌그러들었을까요? 그 목사님 계셨을 때보다 더 부흥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나는 평신도야. 나는 그냥 소극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라는 것만 좀 하고, 이런 차원이라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의 교사, 어떤 사람의 목사 등등 각양의 은사대로 역할을 주셨을 때 그 역할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세움받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한 사람이 잠깐 쉬더라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움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초대교회가 몰랐었어요. 이 원리를 몰랐어요. 처음에 12명의 사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부흥해서 막 몇천 명의 그러한 초대교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쳤어요. 어떤 사람들이 불쌍하게 어렵게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구제헌금을 잘 배분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거기 히브리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별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같은 동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제헌금이 잘 전달이 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구제헌금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서로 아는 그 인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더 먼저 챙겨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일 하다가 불평이 생기고 좋은 일 하다가 공동체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 하다가 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답을 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인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인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들, 이것은 이제 집사님들을 뽑아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역할을 나누고 일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 사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말씀 전하느라고 동동동동, 기도하더라고 동동동동, 또 구제 헌금 전해준다고 그 많은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그래도 욕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각양의 성도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각양의 성도들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사도 같은 사람들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몸이 여러 지체들이 합력해서 그 몸이 세워지고 그 몸을 통해서 사역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직분의 어떤 계층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평신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부부예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이름 순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내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사람들은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훌륭한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봅니다.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부부가 원래 살던 곳은 로마였는데 그곳에서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추방해라. 그래서 쫓겨나서 왔던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어요. 이 고린도에서 그들의 생업인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천막 짓는 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세우고 해서 가는 곳마다 막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거든요. 이 철학자들 막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뭐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전보다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을 합니다. 이게 뭐야? 실패한 거죠. 마음도 무겁고 몸도 지치고 한 상태에서 이 고린도로 왔던 거예요. 사역자도 지치면 말이죠, 누군가 돌봐주고 좀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바울을 품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마침 바울이 천막 짓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합시다 하면서 이 바울을 품어주고,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을 품어줘요. 이 평신도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삶이 곤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봐주는 큰 품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이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 부부가 갔다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 에베소에서 믿게 된 사람들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맡깁니다. 너희가 이 에베소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성도들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아주 청산유수, 말을 너무 잘해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아주 많이 배운 학자였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냐면은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딱 전하고 예수님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빠져 있을까요? 모르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 복음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될 사명자라고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렇군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몰랐군요. 이걸 딱 습득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그곳을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워요. 이 일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아볼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만큼 하나님 그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성령 권면하고 하는 일들은 목사님만 하는 거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속회마다 다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교육시키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사역자들을 품고 또 더 큰 품으로 또 더 큰 역량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나가서 이 은사를 가지고 너희 생계를 잘 꾸려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은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사명자들이 되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평신도 사역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 당시 영국은 국교회가 성공회였는데요, 이 성공회는 교회 중심, 건물 중심, 또 성직자 중심 그랬어요. 마치 카톨릭에서 했던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죠.
웨슬리 목사님 보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평신도들이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그게 끝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뭐가 이게 성경적인 것이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움받겠느냐?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것이 평신도를 세우는 그 사역, 평신도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회하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뭐 구역 예배, 뭐 셀 모임, 뭐 목장 해가지고 다양한 이름을 부르는데 이 속회의 원조가 누구냐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최초로 이 속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10명, 12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소그룹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속회원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삶을 점검해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래서 변화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 나아가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래, 내 직장 생활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내니 영국 땅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역자가 교회에만 갇혀서 오는 성도들에게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만 듣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반짝반짝 살아서 자기의 은사, 사명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능력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게 나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철을 맞아서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돼야 되나 생각들을 하면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답답할까요?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대통령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사람들, 그 주역들은 이 우리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이 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명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평신도 주일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평신도들 설교자들을 세웠어요.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강단에 목사님이 내려가 있고 당신 하라고, 나는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평신도들을 설교단에 세웠어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감리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로 평신도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평신도들의 사역을 일으켜 세우고 평신도들을 존중하고 평신도들의 역량을 믿었던 사람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설교 가운데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평신도 설교자로 세움받은 분이에요. 내년에는 우리 평신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을 한번 설교자로 세울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으시죠? 아멘. 우리 새벽 설교 때 제가 이제 어디 출타하게 되면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참 잘 이렇게 인도를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주 같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배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평신도 하면 그냥 사역자들이 있고 우리 평신도는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뭐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신도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그 고백으로 우리 힘차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비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품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사장의 마음 가지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 임원회가 있을 텐데요. 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6개월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6개월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또 집중할 겁니다. 목회자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목회자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은 은사대로, 사명 받은 대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내가 목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뛰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나가면은 교회 무너집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마음으로 올 후반기에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전으로 채워내고 말리라 라는 그러한 각오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또 새로운 6개월을 우리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